어렵고 복잡해서 익십한 뉴스를 읽어주고 씹어주는 익십뉴스입니다. 최근에 국회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을, 세금을 좀 줄이는 부분을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하도 국민들 반발이 거세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인들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줄여주려고 도대체 이 짓을 벌였던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목사님, 스님, 신부님 세금은 잘 내고 계시죠? 네, 2015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게 2년 유예가 돼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상당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이미 한 1년 전도 소득세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라든지 성공회 신부님들 그리고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는 일반인들도 퇴직금 총액에다 과세를 하니까 당연히 종교인 퇴직금에도 그렇게 과세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이제 개신교에서 2018년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냐, 퇴직금도 당연히 2018년 이후분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주장에는 어폐가 있는 게, 사실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걷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이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보면 종교인 세금은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원래는 걷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걷지를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걷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비과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타겟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기독교 쪽이었고요. 또 기독교 중에서도 대형교회가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적인 사찰이라든가 그리고 성당에 있는 신부님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봤는데 이분들이 예컨대 100억을 받는다, 50억을 받는다 이랬을 때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이분들인 거죠. 이번에 퇴직을 앞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신 건가요? 있나요? 알아보세요. 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법안이 좀 불발돼가지고 속이 좀 많이 쓰리시겠네요. 그렇겠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종교인 과세법도 워낙 구멍이 크죠? 네, 그렇죠. 지금 시행 중인 종교인 과세도 크게 3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교 활동비를 대폭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교회 세무조사를 못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소득은 이제 크게 잡으면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제 근로소득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받는 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비슷한 점은 정기적으로 받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외의 소득은 다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헐적으로 생기는 소득, 그러니까 그럼, 정기적이지 않은 소득,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목사님 사례금 같은 경우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근로소득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갑자기 기타 소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간의 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크게 기타 소득으로 정한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회 활동이라든지 종교 활동이 노동 혹은 근로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거부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왜 신성한 노동을 거부해요? 이렇게 싫어해요? 종교 활동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실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인데요.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한번 따져본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국회 회의에서 이 세제실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든 예가 5천만 원을 버는 4인 가구 근로자 가구와 종교인의 가구가 있을 때 종교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46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자 가구에 매겨지는 세금은 2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할 거냐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 명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직자 활동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드는 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타소득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다. 근데 핵심은 기타소득을 만들어 놓고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였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소득공제가 이게 우리 경비를 인정하는 겁니다. 50%에서 80%까지 사람마다 소득마다 다릅니다. 종교인 같은 경우는 최고인 80%를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영수증 처리를 해주면 그만큼 경비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영수증 얘기예요? 처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80%를 떼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0만 원을 받으면 저희 소득은 1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20만 원만 나의 실질 소득으로 잡아주고 80만 원은 여러 가지 경비로 삼아 네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80%를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 세금을 매길 때 아주 세금이 작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종교활동비 비과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교회에서 이 돈은 목사님이 종교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라고 땅땅땅 의결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경비가 얼마든지 전부 다 종교 활동비가 되고 이게 모두가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시는 돈이 사례비가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종교활동비라고 또 다른 돈을 또 준다는 거죠? 만약에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례비입니다 하면 사례비가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것은 종교활동비입니다 하면 또 종교활동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월급 개념으로 받는 그 사례비를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사례비를 줄이고, 네. 대신에 종교활동비를 엄청 불려서 교회에서 땅땅땅 정해서 이건 종교활동비입니다 해버리면 여기에서 국세청이 뭐 세금을 매기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월급으로 드리고, 그리고 900만 원을 종교활동비로 드리겠다. 그러면 과세는 100만 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버는 건 1000만 원인데. 네. 그리고 이 9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묻지 않겠다. 아니 또 세무조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면 사실 그 뒤에 또 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또 목적에 맞게 이게 정말 종교활동에 썼는지 개인에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쓴 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 개인에 대해서는 혹은 스님 개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직자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어갈 때는 사전에 국세청이 고지를 해야 됩니다. 세금 낸 게 조금 이상한데요. 계산법이 틀렸는데요. 이거 한 번 더 보시고 다시 세금을 내주세요라고 한번 고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던 게 증세하는 정부로 가지 않겠느냐, 처음으로. 그리고 그 많은 증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강화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큰 아젠다였습니다만, 유독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화를 시켜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주로 여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분이 국정기획위 위원장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2년 유예가 됐던 종교인 과세를 그때 당시에 2년 더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었고, 또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난한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관련된 법안 개정안도 내셨었어요. 발의를 하셨었는데, 이때 이제 나왔던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뭐죠? 가난한 근로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좀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이걸 좀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하지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국세청에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다시 되돌려주는 돈으로. 네, 그런 돈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종교인 과세는 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타 소득으로 내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낼 때는 기타 소득을 해서 적게 내겠는데 또 받을 때는 우리는 또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을 받겠다? 이게 또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 다른 기타 소득자분들, 프리랜서 분들도 기타 소득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주는 건가요? 그분들은 못 받습니다. 아, 그럼 기타 소득자 중에서만 오직 네, 성직자들만 성직자만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 재정이 아까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 전에 이 국가 예산정책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종교인 소득세로 181억 원의 세입이 들어오지만 정부가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금이 737억 원에 달해서 거의 500억 원 넘게 재정에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면 누군가는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이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수에 구멍이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든 게 이 세수 체계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특혜를 많이 주는, 말은 종교인 같습니다만 실제로 전체 종교인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특혜에 가까운 그런 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종교인 퇴직금에 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거는 이제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다시 검토가 돼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간의 논의가 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사실 정치권은 언제라도 이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거나 혹은 역행하게끔 할 수 있는 곳이어왔고, 또 그만큼 이 이해관계에 있는 종교인 집단으로부터의 압력도 계속될 거고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시간을 끌고 한두 번 이렇게 어려운 진통을 보이는 척하다가 결국 가지 않을까. 그럼 다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퇴직하시는 목사님께 이제 이 사태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실 퇴직하신 목사님께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헌법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겁이 나는데요. 크게 악감정도 없고 소득이 있으신 납세자시니까 응당한 만큼의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목사님, 이 주제로 저희가 또 모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십뉴스는 다음번에도 잘근잘근 씹어주는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도 악감정 없거든. 악감정 없거든. 우리가 그 전에 논의하던 게 더 재밌던 것 같아. 뭘? 그냥 이렇게